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질병을 치료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병을 키운다. 그렇죠? 저 사람 병 키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무시하기 때문에 병이 키워집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이르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고 완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멸망케 하는 죄악의 질병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영적인 질병은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질병, 영적인 질병이죠. 나라 전체가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죄를 숨기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어물쩡 짓다가 넘어가거나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럼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숨기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직접 그리고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거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책에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는 거죠.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또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 나 혼자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하늘의 행위록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나 혼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로지 권력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짓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첨의 말과 뇌물을 주면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면서 속으로는 반역을 꾀하는 일을 반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이든 지도자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도덕적인 의식이 완전히 무너져서 음행을 밥 먹듯이 행하고 왕권에 수시로 도전하여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불의와 폭력과 혼란과 도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말기 역사는 정치 권력의 쟁탈전을 보여주는 혼돈의 연속을 보여줘요. 살룸은 스가랴를 모반하고 무나헴은 살룸을 모반하고 베가는 부가히야를 모반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베가를 모반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권이 도전을 받고 왕권이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현상은 이것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징조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는 왕이 타락했고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이 또 함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안타깝게 부르짖는 경건한 신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들이 계속해서 반역해서 세워지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고 백성들은 안정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해져서 물질을 도덕질하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게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또 백성들이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폭력과 살인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거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문에 보면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빵을 굽는 화덕같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뜨거워져서 언제든지 누군가를 이렇게 해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한 상태. 특별히 여기서는 언제든지 간음과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결국은 망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들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대제국이 됐다고 물질적 풍요와 어떤 그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또한 보세요. 병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하면서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술에 취하면서 뭘 합니까? 술에 취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뒤통수를 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함도다. 여러분, 술을 서로 권하고 그리고 막 쾌락을 즐기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배신을 하고 그리고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밥 먹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냥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할 때 술을 먹이고 온갖 뇌물을 먹이고 또 성적으로 또 쾌락을 즐기도록 그렇게 막 유혹하고 그래서 왕이 됐는데 또 자기가 또 술에 취하고 또 쾌락을 즐기고 반역을 당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무질서하고 무법천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없고 교만한 자들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고 두 번째는 나라에 교만한 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예, 반역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시 살 길이 열어놨는데 그것조차 의지가 없어요. 예.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는데 그조차도 의지가 없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만한 죄에 빠져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그렇게 비참하게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거나 멸망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스바냐 3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전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인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남의 교만만 보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다. 은근히 교만한 거 있거든요. 은근히. 대놓고 교만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은근히 교만한 게요. 이 교만한 게 점점 하나님을 못 보게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될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나는 지혜로워. 그만큼 나는 경험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교만의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요 계속 겸손해질 수 있고요. 은혜를 받아야 계속 우리가 교만해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죄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면 자꾸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요. 환경이 보여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대상을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정치적인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길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들이. 아, 내가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이때는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나라가 살겠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의지하는 애굽과 아수르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오히려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약해서 상관없어요. 그죠? 예, 부족해서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강해지고 우리가 뭐 좀 풍요로워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선택한 대상에 의해서 망한다니까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불행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함과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거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교만에 빠지고 죄악의 즐거움에 빠지면 생각조차 안 난다니까 그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진단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는 즉시 주저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만병의 치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